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 4분, 또 집사님 4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또 이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달통 특강 삼위일체 하나님을 달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영육 달통책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달통 목사라, 우리가 달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성경, 또 대전투 총서, 천국복음, 세천사 기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달통해야 합니다. 달통책을 작년에 다 살펴봤지만 올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달통책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롭게 달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달통한 소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일 놀라운 사실이지요.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달통. 살아갈 힘이 나십니까? 예미야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잠언에는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끝, 영생의 끝이 없지만 영생의 끝은 뭐냐면 계속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통체 99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달통, 이 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생각할 때에 한 4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창조 이전부터 또 하나님의 창조, 또 구원, 영생, 이렇게 4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8개의 영역, 창조 이전의 하나님, 창조 이전의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삼위일체,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삼위일체, 영생주 하나님, 영생주 삼위일체, 이렇게 8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명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우주 이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존재의 근본. 왜냐하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전에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존재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존재의 근본이 도대체 뭘까? 우주 이전에 존재의 근본에 대하여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의 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뻥 대폭발을 이루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 진화론의 출발점. 좀 황당하죠. 또 3번째는 불가지로, 모른다. 뭔가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겠나 모른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주 이전에 존재의 근본이 바로 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오직 존재의 근본이시요 본질이시요 전부.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으로서 존재하셨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주 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은 한신격으로 존재하는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세 신격체로 존재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계시의 산물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신으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10억 개나 되는 별을 만드셨죠. 10억입니까? 10억이 아니고 10자. 10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자라고 하는 것은 1에다가 0을 25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숫자보다 많은 수 10자,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주 안에 모래보다 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걱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우주의 창조주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 그 존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다섯 번째, 지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일까요? 지구가 좀 중요할까요? 자, 지구 같은 별이 우주 안에 모래알 만큼 많이 있어요. 지구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별이 모래알같이 많은데 그 많은 별들 중에 그저 하나의 별이 이 지구인데, 사실은 우주에서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구원하실 정도로 이 지구 하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모래 하늘 같은, 이 먼지 같은 이 지구 하나,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세밀한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업. 사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십자가에 대하여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이요 희생인데, 이런 희생과 고통을 통하여 이 지구를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신비한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 때에 벌써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경륜, 비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구원하는 그 은혜와 그 결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 결과가 영원무토록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짜 성경을 발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다 숨겨놓으셨어요. 비밀스럽게.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이걸 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듣고 깊이 살펴보아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 영생이 정말 엄청난 것이지요. 우리 아직 100년도 못 살았는데 천년, 만년, 억년, 영원무토록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생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혼자 무슨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본들 영원토록 도대체 뭘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토록 우리가 심심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의 그 무한한 신비 속으로 영원히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천사, 그 비워진 3분의 1의 천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동하면서 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대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발통 제99쪽에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헬라 그리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어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알파라고 하는 그리스 알파벳 첫 글자고 오메가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거든요. 거기에서 알파벳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시작이요 끝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요걸로 끝나는 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집착하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는 마귀와 세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생각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발통하며 하나님을 발통하고 하나님을 발통하며 인생을 발통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락, 내 자신의 인생이 밑으로 추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옥 속에까지 추락했던 요셉을 애굽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시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욥의 시련, 재산, 자녀, 건강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이 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진퇴양난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가격해서 물리치도록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 몰살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큰 위기에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하만의 자리와 모르드게의 자리를 완전히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직도 의심이 들고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졌던 다니엘,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를 불 속에까지 들어가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도망치던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걱정, 세상 먹고 살 일이 걱정이십니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이 가까이 오니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고난의 1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교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활동을 이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부적응이 됐어요. 중학교 때 11정학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11정학 맞았어요. 대학교 가서 강제 휴학 당했어요. 군대 가서는 탈영했어요. 제가 달통 전에 꼴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첫 딸 도둑 맞았어요. 둘째 딸은 폐 농약으로 폐 한쪽을 완전히 잘라낼 뻔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지 포항 오천교회에 6년 있으면서 인턴으로 2년, 인준 목사로 3년, 거기서 안수까지 받고 1년을 더 있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두 번째 하동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900평의 땅을 구입했어요. 부산 서부교회 갔다가 필리핀에 유학 가서 영어 시험 통과했습니다. 제가 영어 좀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영남선교 100주년 기념 진량교회 건축, 여기 교인이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 총무를 맡아가지고 해냈습니다. 울산중앙교회 가서 땅 100평 10억짜리 땅 산 그 땅값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천교회 이제 서민교회 와서 앞으로 9년 후면 은퇴합니다. 9년 남았어. 인생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뭐 한 방에 다 주시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 떠날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십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맛, 살 힘,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살 맛이 나요.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멀리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신비한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신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말씀의 총 주제가 신비한 하나님, 신비한 인생,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어제 왔어야 될 게 오늘 오고 있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 신비한 인생, 제가 1년 동안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진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신비하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도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신비하지요. 신비한 인생을 즐겨야 돼요.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무한히 높이십니다. 악착같이 살자. 악착같이 천국 가자. 영원 뭉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통하며 살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 똑같은 새해가 아니라 정말 올해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성부성자 성령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만 소망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3장 찬미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대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